이사야 1장 5절로 9절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만을 소망하는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도 또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그 부위를 안다라고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또 그분이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관계적인 그 모습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이 곧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 3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습 중에 있다면 나의 모습이 4절, 5절, 6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인 것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그 주인을 알게 되어지고 그 부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시려고 하시는 것이며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내 입장 속에서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응답받았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무리 여기고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인데? 그 주인을 모르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예요. 또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들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뭐 산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고 땅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라는 그 지으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그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누굴 생각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러하구나. 그들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반대편에 있는 저들을 그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며 이러하다라고 지금 그 이스라엘 교회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여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지요. 귀를 기울일 어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요. 누가 똑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오셨을 때의 상황이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모든 선자들의 상황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 앞에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십니다. 당신들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영원히 그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왔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뭐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는 그 이사야의 말을 귀기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그 모습으로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저들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들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 소리를 귀가 번쩍 띄어집니다. 내 마음에 쏙쏙이 들어오지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관점 속에서 저들을 벌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저들을 향해서 이걸 전해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더욱더 새록새록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낼 수가 돼요. 이걸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태인지는 전혀 알려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 노릇을 하려고 하는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만 서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너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의 모습을 못 보고 있냐, 너의 상태의 모습을 모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력을 거듭하느냐. 그들이 지금 패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제사 잘 드리고 또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뭔가 보게 되는 건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의 모습을 보겠지요. 나를 보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겠지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잘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패력을 거듭하느냐, 듣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그 말씀을 못하려고 합니까?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짐승 끌고 오라니까 짐승만 열심히 끌고 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려니까 11조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만 거룩히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매를 더 맞으려고 패욕을 거듭하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뭐 한다? 매를 더 맞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럼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지. 맞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여기 서 있는 내가 그렇게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난 목사니까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이게 구원의 어떠한 서정의 길에 있다고 여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잘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더욱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그 나라 가서 멸관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 일이 매 맞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매 맞을 일이라는 걸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걸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사야가 바로 그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지 아냐? 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 내게 보여주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 들리느냐? 뭔 얘기하고 있어? 뭔 얘기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각자에게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이런 거야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둥그렇게 그냥 전해주는 겁니다. 예? 그냥 돌덩이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 돌덩이가 나에게 던져지므로 내가 맞음으로 그 맞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것을 향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거 각자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안에 맞아야 될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지요. 설명해 드리면 더 열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공을 넘겨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매맞을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이 매맞을 일이라고 여기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고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쳤던 거, 또 거짓말했던 거, 또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그걸 연결시켜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까? 17장 3절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뭘 압니까? 뭐 그 예수를 알면 구원입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아니면 그 초림 예수? 아니면 그 재림 예수?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 예수를 알면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예수가 무엇인지 내 안에 심겨지는 것, 그게 씨라는 겁니다. 그 씨가 내게 뿌려짐으로 뿌려진 씨가 나를 열매로 만들어낸 그 상태, 그게 아는 거지요. 그걸 모르는데 뭘 안다고.
그냥 그것만 전하면 그냥 구원입니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3절, 4절 그 모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에서는 나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사역을 늘상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치료하시려고 하셨는지를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병자 치유의 역사만 일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온 몸이 병들었고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인데 폐역한 상태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겐 뭐가 나올 수 없다?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다. 말씀을 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안다? 개뿔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패망의 길로 더 견고하게 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커져요? 머리가 커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이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 잣대가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 잣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과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자, 재는 겁니다. 너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옳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잣대를 재고 계시다면 그 잣대의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어요. 죄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잣대를 대는 겁니다. 그분이 각자에게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의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운 맞을 흔적뿐이거늘 왜 새로운 맞아 그런 흔적들이 생깁니까? 내 자식이 잘하고 있는데 때립니까? 요즘엔 자식도 못 때리죠? 시골했다가는 또 자식으로 인해서 경찰서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체벌을 당해봐야 체벌이 뭔지를 아는데 체벌을 당해본 사람이 당해보지 않았으니 이런 말씀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는 그 행동을 새로운 모습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옳다 여기면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고쳤어? 아,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그 모습인데 너 지금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 가고 있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험인 거지. 맞지 않은 곳에 또 맞는 겁니다. 온 몸이 뭐갑니까? 멈추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욥의 모습이 바로 이거 모습이에요. 난 잘났다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게 욥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인 겁니다. 새로 맞은 흔적 근육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원하시고 계시는 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줌으로 인하여 그때 비로소 바르게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7절 너희 땅은 황파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기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파였고 이방인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이야. 황폐한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황폐된 거야. 네 모습이 이런 거야. 완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상태야. 네가 이 모습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고칠 수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시험은 가능성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를 따라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삼켜진 것처럼 여기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그 황폐한 그곳이 개간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나를 부정시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야 될 나의 모습인데 나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황폐한 땅이고 황폐한 마을이고 황폐한 나라고 황폐한 모습이다.
이 단어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뭐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모습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사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망대 왜 필요하죠? 네? 포도원의 망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 포도를 지키려고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가 없어요. 그 포도가 다 사그라졌습니다. 그럼 망대가 필요합니까? 그 망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응?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딸 시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 포도원의 풍성한 그 모습 속에 그 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될 그 모습인데, 그 포도원이 다 충격인 거예요. 응? 걷어들일 것이 없는 거예요. 걷어들일 것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우뚝 서 있는 그 망대 같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참외밭에, 우리 어렸을 때 참외밭 자주들 가셨잖아요. 뭐 좋은 일도 같고 나쁜 일도 같고 우리 그 참외밭에 좀 갔잖아요. 그럼 참외밭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두막이 있었지요. 그 원두막이 왜 필요해요? 그 참외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참외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원두막입니다. 근데 참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에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망했다. 너희 모습이 이러하다. 그러한 모습의 내용을 품고 8절 말씀이 그대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망대, 원두막, 에어사인, 그 성읍. 그냥 나보다도 강대한 그러한 족속들이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태. 그 죽음이잖아요. 그냥 포로잖아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 그게 누구다? 딸 시온이다. 딸 시온. 딸 시온의 상태가 그러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시온에 뭘 세워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약속, 시온의 언약. 그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잖아요. 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런데 모두가 다 살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셨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나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의 말씀은 조금 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고 그들을 건져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우리가 소돔이고 우리가 고모라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고모라가 되지 아니할 수 있고 내가 잘하면 소돔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늘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고모라가 멸망되어진 것처럼 그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들의 향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는 그 모습에 그것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가 소돔이고 너희가 고물하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소돔과 같이 가는 거고 고물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 그 고물에 하나님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소돔이고 내가 고물하는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만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만 전해지고 알게 되어지는,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의 모습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토대로 이어져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이제 부딪혀 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라는 그 모습으로 부딪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앞에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18절만 보게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또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잘 보고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듣게 되어지게 된 그 후에 18절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실 때에 내 모습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실체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